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12페이지 정도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이후 우리 교회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은 뭐였을까요? 지금 그리고 그 후, 그 이후였었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그 이후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건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시는 건가?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지금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정과 익숙함에 오래 길들여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을 얼마나 빠지기 쉬운 오류에 깊이 빠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생각이 중단됩니다. 우리가 사고력이 중지가 돼요. 익숙하다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저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가던 길로 가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생각도 없이 그냥 내려가면 좌회전하고 좌회전하면 우회전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 기름 넣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도,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참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도무지 생각하는데 매우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정되고 익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간에 무관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딱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그 안으로는 넌 못 들어와. 어떤 성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번도 대화를 해보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죠? 왜 깜짝 놀랐을까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셨는데도 정말 모든 사람과 대화하지 못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럴 거예요. 맨날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은 알지만 저 멀리 앉아있는 사람, 여기와 여기 거리는 굉장히 먼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저분의 이름은 몰라요. 수천 명의 성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익숙하다는 것은 늘 익숙한 사람들하고 늘 가까이 하게 돼 있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다가서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사람을 알려고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끼리끼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요. 내가 아니어도 라는 생각을 자꾸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다 알거든.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지 않은가? 내가 아니어도 봉사하지 않겠는가? 내가 아니어도 누가 밥 짓고 있지 않는가? 구역 청소하라고 보면 내가 아니어도 청소하는 사람은 늘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내가 안 나왔는데도, 내가 청소 안 했는데도 여러분 그 주에 오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안 하는 사람으로 늘 굳어져 있고 저 사람은 늘 하는 사람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할지 몰라도 늘 하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이 늘 있는 것이죠. 또한 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있잖아요. 중심점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 자리에 왔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러, 난 위로함을 받으러 나는 교회에 온다고 생각을 해. 이게 교회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예배하던 것이 사라지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하나님으로 늘 익숙해져 간단 말이죠. 여러분, 의무보다 권리를 주장하고요. 그리고 늘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익숙함의 민낯은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자꾸 빠뜨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 익숙한 것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아주 낯선 것으로 우리를 팍 던져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익숙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길을 보십시오. 본토는 떠났어. 고향은 떠나왔어. 그런데 누구랑 안 떠났죠? 아버지랑 안 떠났잖아. 중간에 아버지가 죽기까지 가나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왜 갈등이 생기죠? 왜 갈등이 생기죠? 롯과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롯과. 본토 친척, 아버지. 그런데 그것을 다 떠나버리지 않은 낯선 환경으로 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 낯선 환경으로 오기까지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그에게 익숙한 왕궁은 40년 생활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좀 비슷한 곳으로라도 좀 보내주시지. 왕궁에서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공주의 아들로 얼마나 평안한 것을 누렸겠어요. 그런데 광야로 간 순간부터는 이건 거지죠. 그리고 겨우 거기 가서 미디안의 족장을 만나서 그래도 결혼해서 구제함을 받고 겨우 짐승을 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낯선 환경에서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세를 만나주시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환경이 아니라 낯선 환경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낯선 환경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와,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은혜는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왕궁에 있었다면 이런 기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에겐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하여 새로운 전환과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신앙 자세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수선하는 거예요. 수선. 여러분, 찢어진 옷 계속 입고 다니면 어때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수선해야 돼. 꿰매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부족하고 안 되는 우리들의 인생을 끄집어내셔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탈탈 털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가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뭐 코로나다 뭐다 그거 오기 전에 온 답 말고 그거 오기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얼마나 주를 찾고 얼마나 감사가 넘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었고 얼마나 주를 의지했고 얼마나 주에 대한 깊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매너리즘과 그런 형식주의에 빠진 우리들을 흔들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단 말씀이죠.
기회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누가 떠오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누구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이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야. 아픈 것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내게 족하다는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 그럴 때면 우리는 이게 확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픈 게 나한테 은혜라고요? 여러분, 아픈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쫄딱 망하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 것으로 내가 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기회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회에 적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딱 떠났을 때 이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것들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베라든가 루스드라든가 여러 성을 막 지나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구나. 내가 여기서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너는 유럽으로 가라. 이러는 거죠. 아니, 여기서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떠나래요? 유럽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떠나게 되죠. 그때에 갔더니 말이야, 안식일이 됐는데 어디 하나 기도할 처소조차도 없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면 그래도 가서 근사한 데는 아니어도 누구 마중 나와서 바울 없어요? 라고 깃발이라도 흔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기도할 것을 찾고 있을 때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거기 성경은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신 누구요? 루디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어서 주님 그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다 마음껏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하나님이 옮겨가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흔들어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디 루디아 없어요? 어디 루디아 없어요? 어디 루디아 없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루디아 없습니까? 그 놀라운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낯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영광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한다고 그랬을까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잠자는 자요. 뭐죠? 그 다음에 깨어나가고요. 잠자는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잠자는 자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잠자는 자에게 바로 이 바울의 목소리를 통하여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탕한 자들을 통해서, 방탕한 자는 뭐죠? 방탕하지 말고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라 일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방탕한 것이 뭡니까? 시간 낭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모든 인생을 가리켜서 방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덧 익숙한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깊이 살피지 못하고 긴 잠을 자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물질을 낭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성령 충만하라, 잠자는 자에 깨어 일어나라, 이런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감사, 기쁨, 거룩, 주의 뜻,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신앙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서 전사님 넘겨달라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 주의 것. 거짓말. 참말, 거짓말. 참말, 거짓말.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우리 익숙하게 하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인본주의가 생기고 나중심적이게 내 것 부여잡고 못 놓는 우리들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이 되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 신본주의 같죠?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기도가 누군가는 떨어뜨려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종합적인 이해가 없이 나중심적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갈 때 나중심적이야.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나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면 되고, 내가 만족하면 되고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쁘실 거라고 이런 엉터리 목사들의 말이 있어요.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악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마음 아파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어요. 나는 망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기뻐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수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 코로나였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2년 이상을 힘들었죠. 힘드셨죠. 지금도 마스크 쓰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분명한 것은 저에게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환난에 내가 누구에게 피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내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코로나 무서워서 얼마나 도망 다니셨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면서요. 도망치면 산다라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도망치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살게 하셔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아름답게 포장을 하죠. 아름답게. 그러고서는 다 주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짓으로 마음속과 달리, 실제하고는 달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온 이후에 성도들이 안 나오던 나 혼자라도 예배하겠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나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부, 5부 예배 드리면서 전 기뻤습니다. 목은 찢어질 것 같은데도 기뻤습니다. 왜? 진짜 무슨 뻥튀기 튀기듯이 한 50분, 55분을 그냥
정신없이 예배드리고 5분 쉬었다가 다시 또 예배드리고 또 5분 쉬었다가 예배드리고 이거를 하고 나면요. 그날 2kg가 빠져요. 나는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면 2kg가 빠져가 있어 하루에. 야, 이 진액을 빼는 일이구나. 여러분 2kg가 하루에 여러분 저처럼 앞에서 그렇게 55분 단위로 한 번씩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이어트가 그냥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선하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더 기도케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런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새 예배당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도전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 일이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그 일이 딱 벌어졌어요. 저는 정말 처음에는 왜 이럴까? 하나님 우리 음향공사 작년에 4,600만 원 들여서 했잖아요. 하나님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안 했어도 덜 억울했을 텐데 작년에 4,6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정말 힘들게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음향공사를 다 했는데 아니 몇 개월이나 지났다고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거라도 좀 연기를 시켜서 안 만들어지게 하지. 근데 잠시 잠깐이 지나가 났는데 금방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막다른 그 골목길로 쫙 밀어 가시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늘 제 읽은 이 본문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뭐 했다고요?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마음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받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 또 하나는 권능,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성령과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강조되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크게 해놨다고 그 거짓된 말을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을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권능으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과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주권의 역사를 수행하는 초대교회는 해야 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고 그리고 그들은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십시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29절을 보십시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31절을 보시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다 같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문맥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기도했어요. 그 전의 상황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팍팍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들이 딱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겠죠? 다 사라졌겠죠? 기도했으니까. 아니에요. 안 사라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있어도 소용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박해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들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한마음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봐요. 새 예배당으로 옮긴 것보다 그 새 예배당의 이슈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기독케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한마음이 된 예를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의 재물을 서로 위하여 기꺼이 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랬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든 물건을 뭐 했다고요?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요? 내 재물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놓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서로 통하고 있는 진정한 성령의 은혜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할 때 그랬죠. 우리가 성령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그렇죠? 성령의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내놓는데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도록 뭐 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2달 동안 생전 안 하던 그동안 코로나로 미뤘던 여러분 기도의 열기를 우리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교회 새벽에 있어 보면 새벽에 3시부터 문을 열고 기도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24시간 동안 릴레이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저는 왔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예배당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정말 주의 것으로 사는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예배당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그 이유로 준비케 하는 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권능을 주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이루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갑자기 물밀듯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3,000명, 5,000명 갑자기 결신자들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도 3,000명, 5,000명 들어오려고 하면 교회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집에서,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 가운데서 모여서 뭐예요? 서로 떡을 떼고 그리고 또한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그런 헌신들이 서로 간에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이 예배당을 준비하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다 알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실명은 말하지 않지만 자신의 금가락지를 내놓는 성도들도 있었고 어느 분 그동안에 교회 같지 않던 깊은 애정의 마음으로 선수 공사의 일부를 참여한 성도들도 있었고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성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진 형편에 지나치도록 헌금을 하는 성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드릴 것이 없다고 드리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성도도 있었어요. 굉장히 따뜻했어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못하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활보를 하겠습니다. 1층에 TV 보셨어요? 86인치 우리가 활보하겠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활보한다고 제가 시킨 일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내가 헌금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그런데 자발적으로는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전제품 우리 손으로 하겠습니다. 기관들이 나서고 보험보상을 받았는데 성도들이 보험보상을 받은 것들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공사의 진행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청소하는 일에 몸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삿짐을 나르는 성도님들, 자동차가 필요하다니까 바로 자동차를 끌고 와서 함께 도와준 성도님들, 자신의 일을 뒤라고 힘써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공사 현장에 와서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지갑을 열어서 밥 사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주고 가신 성도님들, 또한 수고한다고 전화나 문자로 격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나와서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장, 우리 장로님, 정말 한 사람도 제 마음에 지나친 사람이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해낸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이전했다니까 목사님들이 다 묻는 거예요. 좀 더 큰 교회로 갔지? 아니요.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빚 많이 져놓고 뭘 감당하겠다고요? 아니요. 줄여서 갔어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줄여서 가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다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더 커졌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잘못된 시대적 착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회가 빚 많이 져놓고 그 다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다음에 홀딱 벗겨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하나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자로 다 나가면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됐다, 이제 시작할 때다, 이런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을 갖춰요. 교회의 본질이 살아나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뗍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그들에게는 이 본질이 살아나는 거예요. 본질이. 교회는 그 본질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진실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는 신자는 죽은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들이 잉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질이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적 변화를 주고 계신 겁니다. 본질에 충실하라고 우리에게 이 한마음, 이 기도를 주시고 이 일을 진행케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처음 시작부터 박해였어요. 그 창시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부터 수많은 극단적인 박해를 받아서 1, 2, 3차에 걸쳐서 수많은 박해에 300년을 살아냈어요. 그런데 313년에 이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 로마의 공적인 종교로서 공포가 되는 시점에 왔을 때 그들의 견디고 참아내고 그러면서도 오해와 그리고 수많은 죽음 속에서도 그들은 견디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 그들에게 착함과 칭찬으로, 여러분 그런 칭찬을 들었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신앙이 좋은 것과 사회와 다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사회적인 대응적 방식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대한 자세와 각오인 것입니다. 왜 신자는 교회 안에서는 신자다운데 나가면 온갖 욕을 다 먹는 것입니까? 제가 이번에도 공사하면서 제가 각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공사 대금은 하루라도 밀리지 말자. 그 각오대로 정말 하루도 안 밀리고 수많은 돈들을 다 감당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저 박수 안 쳐야 돼요, 이거. 여러분, 교회가 그동안에 있잖아요. 교회하면 공사업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하고는 하지 마라. 돈도 안 주고 미뤄주고. 심지어 있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여기는 전부 다 왜 전기가 밖으로 다 노출되어 있어요? 네, 그랬어요. 전기가 다 노출되어 있는 거야, 선들이 다 이렇게 노출돼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공사한 사람한테 물어봤어. 내가 알거든요, 그 집사를. 물어봤어. 세상에 온갖 욕설을 퍼보내는데, 그러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잖아요.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전기 공사 안 하고 다 마감해버렸어요. 전기 공사 하나도 안 하고 다 마감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출이 다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는 일 하면 안 되잖아요. 칭찬받는 일,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각도는 그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만수동에 가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몰라요. 나 솔직히 알고는 있지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논현동에 왔어요. 이제 출발이에요. 한 가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들어오면서 프랭카드 뭐라고 걸렸는지 보셨어요? 자, 크게 좀 해주세요. 웅엉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예, 그겁니다. 저는 그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이웃이 되지 않는 교회는 맨날 욕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슨 결과를 보게 하느냐. 4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여러분, 그 역설을 아시겠어요? 누군가는 막 핍박을 해서 막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에 전도 못한다, 뭐 못한다를 말하지 마세요. 지금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본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모양새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손을 부여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몇 성도들께서는 우리에게 기대와 설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여행을 떠나며 우리가 트렁크 가방을 밀고 새로운 나라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탄 설렘 마음처럼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주의 몸된 교회를 찾는 설렘과 기대, 이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서는 아름다운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